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 체포로 하러 가다가 대낮에 정오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소경이 돼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을 기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이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책으로 믿습니다. 책을 읽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지식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적다는 거죠.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라. 내가 몸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듯이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데 이 삶이 안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난 적이 없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바울의 삶은 완전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큰 자요 잘난 사람으로 알았던 바울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가장 죄인으로 작아진 거예요. 부족하다, 연약하다, 죄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장 적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하면 커지는 거예요. 작았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상처를 안 줍니다. 자기가. 근데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가짜.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은 진짜야.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작아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원대로 살려고 한 적이 바울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바울은 내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어.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선이었어. 내 생각이 이 우선이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냥 바꿨어.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못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 절대 사람이 안 변합니다. 수십 년 다녀도 안 바뀌어. 자기가 항상 최고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야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 덕을 세워야 돼. 항상. 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선될 때마다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이 바울에게서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분의 생각을 항상 우선순위로 여기고 자기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뭡니까?
짓누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능력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우선이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지요. 순종을 안 하면 주님은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손수건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올려놔도, 앞치마만 갖다가 올려놔도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났다고 안 그럽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다. 왜? 바울의 자기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체면은 살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은 이 능지처참해도 부족할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능지처참해도 현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전혀 능지처참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작아지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해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작아지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써. 그런데 자기를 더 자기가 크다고 교만한 떨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따릅니다. 자기 생각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죠.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바울은 남에게 상처 준 적이 바울은 한 번도 없어요. 그 평생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일까지 다 했어. 그걸 잘했다고 했어. 잘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청을 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만나고 나니까 그냥 말 한마디 누구에게도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다 상처를 싸매주고 살았지.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논란을 해도 해답이 안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12 제자들한테 그 해답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려가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네가 말하는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빨리 이 예루살렘에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가라. 저들은 네가 말하는 변명을 절대 들으려고도 안 한다. 빨리 나가라고 해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요. 그때 잡혔더라면 또 난리가 났을 텐데. 성령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죠. 이때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성령께 아이고 내가 지들 편에 서가지고 체포, 구금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도
같이 했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쥐들 편에 서서 얼마나 내가 못된 짓 다 했었는데. 그래도 성령은 아니다. 빨리 내려가거라 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도 좀 복음 전해서 이것들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포기해라. 너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해라. 들으려고 해야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군대 같으면 말 안 들으면 기합도 주고 때리기도 합니다만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들 포기해라. 너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막 소란을 일으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이놈은 죽여야 한다고. 이놈은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오늘 22절에 그잖아요. 이놈 죽여야 한다고 판단이. 자기들 옷을 벗어서 그냥 돌멩이로 때리지는 못하니까 자기 옷을 얼마나 화가 나더니 옷을 벗어서 뭐 옷 갖고 던진다 해서 뭐 상처 나나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지들 옷을 벗어가지고 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묶어가지고 데리고 백부장한테 가서 신문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내가 죄 있다고 하는 것도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때리냐? 죄인으로 네가 매도하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그냥 깜짝 놀란 거야.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는 큰일 나거든요. 죄인일 때는 상관없지만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가는 이거 큰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이 얘기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하는 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어서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된 게 아니고 나는 돈을 몽땅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돈을 몽땅 주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런 거야. 28절에 쭉 나오잖아요. 다음 날 이제 대제사장과 또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 천부장이 이제 진짜 저들이 뭐 때문에 송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바울을 묶어놨던 바울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아직 묶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송사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갔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인 이 사람이 볼 때는 로마 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송사거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겼던가, 뭐 사람을 죽였던가, 무슨 나쁜 도둑질을 했다던가, 그래야 로마 법으로 어떻게 하는데, 저희들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싸우니까 이것은 시비거리가 안 되는 건데,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과 그리스도인, 바울과 종교 지도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진짜
진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겉은 화려하게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이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예수님도 이들을 향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일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허울이고 다 자기의 욕심 채리기 위해서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메사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과 안 만나면 안 맞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다음에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핍박하고 난린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도 원래 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이랬거든. 근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는 바울은 완전 이 늑대가 호랭이 같고 사자 같던 이 바울이 양같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양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면은 안 변할 수가 없지요. 안 변할 수가 없지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같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안 변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고 사니까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는가? 못 살지, 함부로. 근데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는 조금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예배 끝나고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지도 내 속에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맛대로 사는 거예요. 안 변해, 사람이. 몇십 년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면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남 한 번도 잘난 척 해본 적도 없어. 남 비난해 본 적도 없어. 남 욕해 본 적도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도 그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어. 전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는 거예요. 만나놓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도 안 해요. 욕도 안 해요. 핍박도 안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하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야 정답입니까? 들어야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정답이지. 항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매사의 모든 잣대가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위로자, 격려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려고 그러죠. 이게 달라, 전혀 달라. 바울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를 쳐도 그 누구와 싸우고 욕하고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생에 누구도 상처받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런 걸 보고 감동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웃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